아시죠? 지난 2주에 연말 연시를 통해서 2주에 걸쳐서 특별 사경위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과 진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들을 찾아보고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찾고 메모하고 또 영상을 2번, 3번, 10번 들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동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 7장까지 해서 다 가기에는 너무 길고 해서 8복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 7째 시간, 7째 복 화평케 하는 자 다음 주에 해서 8복까지 해서 맞추고 나머지는 따로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이 모여지면 공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지면 다시 한번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처음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지인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한 300명 정도에서 한 350명 정도, 많게는 500명 정도를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보내지 말라고 하셔서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성도들이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가량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보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소경이요 벙어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는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분에게 몇 차례 권면하고 보내드리고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뭐가 진리인지 뭐가 똥인지 오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형적인 큰 교회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배우고 익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절반이시고 나머지는 일반 성도들이십니다. 주님께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새해 2023년은 새해를 맞아서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영적 성장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육신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영과 육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휴오이 데우 클레데 손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오이는 명사 주격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로 아들들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레데 손타이라는 동사 직서법 미완료 수동태 3인칭 복수형입니다. 되게 긴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이 불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들로 그들이 불려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외부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되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왜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평, 헬라어 1118번인데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 합성어인데 AN에 1115번 평화라는 말과 포이에오 4160번 만들다 행하다라는 이 말씀이 합쳐져서 AN의 포이네오 화평이다라고 만들어졌습니다. 평화, 그러면 평화를 만들다, 평화되게 하는 자들, 이것을 의미는 평화되게 하는 자들, 평화를 일하는 자들,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졌고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어진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 내 아들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되게 하는 자들, 평화를 일하는 자들,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들의 의미. 이 화평은 히브리어 어느 단어에서 히브리어 어떤 단어하고 맞냐면 샬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게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샬롬 성도들이 인사하죠.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게.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 화평이다 또는 평화다. 이 평강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즉 이 샬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죽음 자체가 샬롬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단번에 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된 우리의 마음 땅이 그런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완전, 온전, 평화, 평안, 평강,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 만사가 형통하다가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온전히 화평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거 위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장 정도 됩니다. 20장 정도. 이렇게 빽빽하게 작은 글자 A4 용지에 한 20장 정도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뜻들이 이 샬롬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 얘기는 즉 너희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삶이 말씀이 되어, 너희들이 말씀이 되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또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영이시고, 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상기하시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찾아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처음 인용하십니다.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금식하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러 광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 돌덩이를 여러분 잘 아시는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완성의 말씀으로 사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진리 되신 그 말씀은, 영이신 그 말씀, 영은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움직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창조 때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시는 그 피스토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고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화평, 샬롬의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화평의 상태,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 형통의 삶을 우리가 만사 형통, 형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물질, 부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통, 샬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그 기쁨, 즐거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 이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고 만사 형통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가는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하나님이 칭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화평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 이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말씀을 안에 간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드린 것처럼 말씀이 영이 되고 영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성령이고 기름 부음이고 진리이고 존재인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상태,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부활의 표적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 후, 주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의 행적이 있습니다. 이 40일은 우리들의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역사를 보고 깨달으라고 주어진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모든 이 말씀은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주신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의 땅이 되면, 여러분이 약속의 땅이 되면, 내 마음 땅이 약속의 땅이 되면 역사적인 예수, 겉옷의 네 조각, 예수님 겉옷의 네 조각 사복음서는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복음서를 우리 안에 성전에 두어 간직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모든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사도행전을 쓰는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간복음은 애굽에서 던져놓은 표적이 되어서 계시록에는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을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며 십자가의 죽음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죽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는 첫 단추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어려운데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2000년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심령 마음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할 때 죽음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샬롬, 평안, 평강,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런 평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바로 이런 샬롬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전도를 하고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도의 초보만 가지고 증거하는 삶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전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바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귀머거리요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진정으로 그 죽음을 죽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요한복음에서는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속의 유일한 하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 전해주셨습니까? 12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12제자들은 그 제자들 속사도들에게 전해서 증거됐습니다. 그 속사도들은 교부라는 자기들의 또 제자들을 또 낳아서 교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또 교부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또 전파했습니다. 교부들은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마음을 역사적인 예수님도 하나로
그 안에 가졌고 사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